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는데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모두가 소중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 혹은 성과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모양도 나타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전해줬던 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조금은 좀 다른 듯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 31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요,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모두가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치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은사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더욱 큰 게 있다.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뜻은요, 더욱 탁월한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원뜻을 봐도 마치 탁월하고 덜 탁월한, 우월하거나 열등한 은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의 모든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좀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은 은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은사라기보다는 개인의 기도 생활을 돕는 은사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자신의 신앙을 뽐내는 데 사용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 안 받은 것보다 못한 그러한 은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탁월한 은사, 즉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사모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개인의 어떤 그런 자랑을 위한 그런 은사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방언의 은사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사가 너무나도 자신을 뽐내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역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31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공동체를 가장 유익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사랑도 은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바로 내가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고서 곧바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랑이 가장 큰 은사, 너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진정으로 은사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다.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에 힘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의 저변에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를 은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동력이 되어준다.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만약 모든 은사나 모든 헌신이나 모든 희생이 사랑 없이 행해진다.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지,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먼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 참 우리가 많이 사모하기도 하고 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은사인데요. 12장에서 모든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장 나중에 언급했죠. 왜 그래요? 방언의 은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가장 나중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 왜 언급하냐? 가장 성도들이 사모했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방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여기서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언과 더불어서 천사의 말이라는 또 하나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 세 번역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모든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지방이나 외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하는 그런 언어 중에 각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시리아의 신학자였던 테오도레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방언의 은사에 열광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사건 때 가장 먼저 주어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을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가장 먼저 주어진 성령 인재의 표지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지가 방언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사실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에 대한 정확한 명제는 내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또 각자의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을 뿐이죠. 다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여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고 또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그곳에서 그 방언이 임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이 방언의 언어,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주신 사건은 각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방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이 정확한 명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말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유대의 랍비나 고린도후서 바울의 증언, 고린도후서인 바울의 증언이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추측해 보자면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성령의 선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의 랍비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증언을 바울이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사들의 언어를 듣고서 신비를 깨달은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성령의 선물로 이 천사의 말 혹은 방언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이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왜 주셨다? 방언을 이래서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이건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의 자랑과 과실을 목적으로 주어진 건 분명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언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라고 주셨을 수도 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신앙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성령의 방언이 임한 것이 그때에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주신 것이 그 목적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 나오는 방언, 그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방언을 한다 한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그것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너희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에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사랑 없는 방언을 징이나 꽹과리 소리에 비유하는 것은요. 떠들썩한 이방 종교 축제의 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 종교에서도요. 보면은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저는 굿하는 것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이상한 말을 그 사람들도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고 이제 그걸 막 해석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귀신의 언어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뱉는 방언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요란하게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한다고 자랑해? 근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지체를 위한 사랑이 없어? 야 그거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아지경에서 빠져서 하는 소리랑 다를 게 없어. 그거는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주 심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2장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예언의 은사가 뭐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점치는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믿음에 대한 은사는요. 보편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슨 은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일상적인 그러한 믿음을 뛰어넘는 일들,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친다든지 자신의 목숨을 순교자로서 드린다든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은사라기보다는 초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일들이죠. 구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든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은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놀라운 은사와 더불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구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택하는 그 순교의 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행위들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은사,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비유는 조금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 속에 자신을 던지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순교까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안 됩니까? 들 수 있어요. 야, 그럼 어떻게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랑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과시 혹은 자신의 신념을 향한 맹목적인 열정에서 비롯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과시를 위한, 자신의 자랑을 위한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준다. 근데 뭐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 자랑 삼아서 내 목숨을 던진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오랜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빈번한 조금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종종 자살 테러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요, 이 맹목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좀 심하게 남의 종교를 뭐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게 그래 보입니다. 맹목적인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슬람 경전을 조금 살펴봤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 신념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 이면, 그 내면, 그 깊은 이해 경지에 이르려기보다는 그냥 그 문자적인 것을 향한 맹목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런 목적으로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 안 가죠?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좀 과하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줄여서 정말 줄이고 계속 줄여서 단 한마디를 뽑아낸다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근데 이게 에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핵심, 압축 그건 뭡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아니죠.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구원? 이건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앞에 붙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냐?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천국 아니에요. 네? 하도 불신, 지옥, 뭐라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그런 구호 아주 안 좋아해요. 좀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구호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핵심은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기독교의 머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빼먹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은사를 뽐내고 상대를 무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제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있기나 한 말입니까? 있기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당하고서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야. 라고 왔는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너는 못났어, 내가 더 우월해,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 밖에 나가서 과부와 고아들을 돕고 그렇게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조건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구제도 했고요. 또 핍박을 견디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면은 그 내부에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뽐내고 자랑하고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은사, 구제, 희생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하는 구제, 희생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희 자기 만족, 자기 신앙의 과시 그것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말 아픈 것을 쿡 찌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들이 신앙의 위에 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심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그루밍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마치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심하게는 은사를 흉내내고 과장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챙기는 목회자,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신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했던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괴물이 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없는데 마치 은사를 받아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던지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게 괴물이 아니면 뭡니까? 종종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뭐 하면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이 뭐냐면은 야 우리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괴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괴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은 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채 은사를 뽐내고 과시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희생하고 뭐 일을 한다고 하고 그게 종교적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종교적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괴물이 돼서 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견뎌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내 것을 드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내 지체, 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진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냥 보면은 애처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끌어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종교적 괴물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향하는 모든 일들, 저희가 향하는 모든 헌신, 저희가 하는 모든 그런 봉사와 구제,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열정, 과시, 저희의 신념을 따르는 그런 종교적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몸된 교회,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저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